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를 봉독하고 믿음과 인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 가지신 분은 저와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다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기다림이에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나중까지 견뎌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다리라는 뜻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말세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지만 잘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바로 믿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곧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같은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인내심이 부족하지요. 참는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참지 못해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만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부 간에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하지요. 내가 그때 조금만 좀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사업도 그래요. 모든 것은 조금만 더 참으면 잘 될 텐데 고세를 참지 못해서 그만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매주일.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몇 번 넘어졌던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그런 믿음의 조상도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 부족해서 그만 일을 그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마 있는 동안에 흉년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인내하고 좀 견뎠어야 되는데 그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이방왕 그돌라오멜을 격파한 후에도 또 약해져서 두려워했어요. 그 소돔과 그돌라오멜이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잡혀있던 자기 조카 롯과 모든 그 소돔 백성들을 구출해냈지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이제 또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그돌라오멜의 그 백성들이 나를 죽이러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고 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어요.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만은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고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는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10년이 지나도 자기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내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까? 그 말씀하신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85세지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 아브라함의 아내는 75세. 여기 본문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였었는데 지금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10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생리적으로 임신할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 하므라비 법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내와 상의해서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레는 하무라비 법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합법적으로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레는 나이가 많아서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으니 그렇다면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이 누굴까? 사레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데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준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한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지혜를 받아들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됐지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 여주인 사레를 무시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뭐 사레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기가 여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사레가 뭐 시키면 아이고 나는 홀몸이 아니라 못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몸이 무거워서 쉬어야 되겠어요. 주인님이 하세요. 이래가면서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전에 같으면 그저 시키는 대로 예예하던 그런 여종이었었는데 뭘 시키면 아이고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 홀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야 요것 봐라. 요것이 임신하더니 나를 멸시하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
약속을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가정불화가 왔고 나중에 후일에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합법적이었어요. 아내도 다 동의했잖아요. 오히려 아내가 적극적이었어요.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라도 자식을 낳으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바로 당신 자식이니까 우리 자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어긋나면 그건 그날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무슨 일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할지라도 어떤 한 목사님이 아니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결했던 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성경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일을 가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슨 재직회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깨달을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잘 의논해서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만을 앞세워서 서로 다투다가 혹 갈라진다든지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그 부부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힘드셔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런 마음을 갖고 참아야 돼요. 그 옛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만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주남선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간 일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지만 주남선 목사님은 그 당시 순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남선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교회 청년들과 같이 감옥에 갔대요. 청년들도 다 이제 주남선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 신사참배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남선 목사님도 잡혀가고 청년들도 잡혀갔대요.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그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청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남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오늘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자.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고문이 있고 혹독한 감옥 생활하면서 청년들이 또 괴로워서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만 참자. 하루만 참자. 그렇게 참은 것이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주남선 목사님과 그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랬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참자 그랬으면 못 참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만 참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성연애 문제예요. 결혼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도 여자와 더불어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이에요. 또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뿐이 아니고 지금 어디서든지 동성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바른 결혼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잘 참는 법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훈련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